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기에 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신 그 길과 저희에게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삶을 순종하며 걸어가야 함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기에 좀 갈구하는 이들이나 실제 정작 저희가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저희의 쉽게 미끄러짐과 연약하여짐을 주님께서 단단히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의 진리와 말씀을 저희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삶 속에서 참 패배하는 경험보다는 승리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이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오래 참음과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충성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참 이 나약함과 불쌍함을 주님께서 자비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것들로 공급하여 주셔서 저희로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다시금 오늘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고치시는 장면들 저희 지금까지 봤고요. 오늘도 아주 연관이 되는데, 근데 오늘 좀 특별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1절 보시면 예수께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결국 그 표현 자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누구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외곽에 좀 이렇게 저희가 보통 레이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도 그 몇백 겹으로 되어 있었죠. 12명이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저희가 오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리고 12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너머에도 7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거리가 좀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2명 외곽에 있는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팬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이 12명에게만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시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2명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좀 보여주셨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숫자거든요. 12라는 숫자는 구약에서 누구의 숫자가 12죠? 이스라엘 지파가 12명이죠. 그죠?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12명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고자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이랑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도 제가 이번에 갈라디아서 이제 1명 더 받고 2명 더 받고 하다가 좀 인원이 늘었거든요. 원래 10명까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관심 많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따라오는 거 좋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번째 누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서 13번째, 14번째 누군가를 부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12명의 리더들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한 명을 백부장 삼아가지고 나머지 100명 따라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기업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명, 많이 불렀는데 12명만 따라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12명 정도가 넘어가면 힘에 붙여서 12명만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12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명까지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안 부르신 거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실제로 예수님 가서 부르신 거잖아요.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왔다기보다. 그래서 이 12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언약하셨던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12라는 숫자로 이제 제자들을 뽑았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그 성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래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이름들이 나오죠. 베드로라는 시몬, 저희가 보통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형제 안드레, 이렇게 형제였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또 형제였습니다. 4명이 이렇게 있고,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바돌로메가 보통 나다나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무 아래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네가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이미 내가 보았노라 라고 했던 그 제자 있잖아요. 그래서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특별히 이렇게 대비를 크게 이루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리였습니다. 그렇죠? 세리는 로마에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거뒀고 그리고 중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다들 열심당원이라고 부르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가나나인이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가나나인은 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열심당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 같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랑 그죠?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랑 지금 한 무리주 속에 섞여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그 일제강점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달라서 서로를 이렇게 굉장히 반목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도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치 성향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면, 그래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면 섞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계속 따라다니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진리의 양분을 얻어먹고 교회에, 초대 교회의 초석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배우지는 못했을 이제 어부들이었겠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속해 있었고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적인지, 포용적인지,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포용적이라는 건 어떤 면이 포용적이냐면 누구나 올 수 있다 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다. 문은 열려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가서 같이 앉아있고 유익을 누리고자 한다고 해서 다 받아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용적이라는 뜻은. 그래서 교회가 포용적이라는 뜻을 오해를 해서 사실 누구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이 괜찮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업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자기의 부모와 배를 버리고 떠나갈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죠. 실제로 그렇게 떠나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오느냐가 중요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포함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쫓는 가까이에서 쫓는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여주시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그냥 친하게 지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일을 맡겨주셨죠. 그 일이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지만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물려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뭔가 분업을 시킨다든지 각자 다르게 일을 나눠주시다든지, 너는 은사가 이거니까 이거 해, 너는 은사가 이거니까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냥 전수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게 능력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5절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거라. 그리고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5절, 6절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일단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왜 잃어버린 양입니까?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잃어버린 양은 삶이 망가졌거나 뒤로 처져 있거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양이 누굴 잃어버려야 잃어버린 양이죠?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입니까? 양이 뭘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입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양이죠. 양들이 목자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 사실 대다수죠. 그죠? 그 당시 유대인들 거의 다 거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천국이 왔음을 전파하거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방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이들 그 동서남북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모여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온 세계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진행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단 그 시작을 유대인으로부터 하셨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유대인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으신 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이패스하고 그냥 야 니네 안 믿으니까 됐다 그냥 포기,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이들에게 집중하자. 그러니 얘들아, 이번에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할 때에 유대인들한테 먼저 가거라. 그들이 먼저 예전에 알았던 자기들의 하나님이 진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자기들은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목자를 잃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는 양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나가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성경 계속 보시다 보면 이들이 이방인에게까지도 확장돼서 나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저희는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말은 앞뒤 다 띄고 그 말만 딱 들어도 저희한테 다가오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그치, 공수래 공수거,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거고, 이곳에서 있는 건 다 받은 거고, 그러니 나눠주면서 살아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니까 받은 게 다 거저니까 그대로 주시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죠. 다시 보시면 뭘 거저받았다는 겁니까? 앞에 그 권능들을 거저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귀신 쫓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을, 천국 복음을 본인들이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역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역할 수 있는 자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것을 거저주라. 그러면 받은 것을 거저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복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점쟁이들 받는 돈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문둥병 환자들에게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행한다고 가서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귀신을 쫓아내고는 그거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이 좋은 소식을 나가서 거저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니 받은 것을 나누어 주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당연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먹고 살기를 이렇게 추구하고 장사하지 마. 그걸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마.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질문이 들잖아요. 예수님, 근데 저희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베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는 이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결국 풀타임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사례라는 것은 노동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그 돈에 대한 가치랑 좀 다른 거거든요. 사회는 철저하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항상 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그 풀타임 사역자들을 교회가 부양한다라는 것은 부양한다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이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양자로서 허락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목양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이제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대가로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은 거저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하신 거냐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죠? 근데 성경 여러분 신약에 와서 평안은 제가 그때 그 평안의 복음의 신 설교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평안은 결국 예수님을 얻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돕는 그 집안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거라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임하기를, 그래서 그 집안이 참으로 평안하기를 구하거라. 그래서 이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했어요. 막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전한 게 아니라 정말 주신 대로 잘 전했어요. 그럼 잘 전했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그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진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전달해주는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날 하룻밤을 묵기를 청할 겁니다. 그래야 계속 사역을 하실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평안을 빌었겠죠. 사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간 것 자체가 평안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가 그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안을 얻게 된 거고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 반응으로 제자들을 섬김으로써 자기도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 역시 평안의 소식을 전하고 자기들도 평안을 얻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듣는 사람이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제자들의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안 들려요. 그럼 그들이 평안을 얻은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집으로 부르지도 않겠지만 행여나 불렀다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실 수 없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말을 하는 제자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온전히 거기에서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일단 너희가 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면 잘 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실제적인 평안을 공급해 주지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분명히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4절 15절 같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거든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높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몰골이나 행색이나 성격이나 스타일 보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평안할 것이고 그 평안함으로 당연히 너희들을 선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필요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통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상대방을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진리가 포함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진리를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아프게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진리가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선생님 옛날에 보면 사실 수학이 싫은데 수학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저희가 연약해서 그런 거죠. 그죠? 가장 좋은 건 수학을 좋아해서 누가 가르치든 수학이면 좋아하는 게 사실 그게 맞는 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연약하니까 어린아이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서 선생님이 이걸 나한테 잘 먹여줘야 내가 그 선생님이 좋아서 수학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정말로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달되는 진리가 참되다면 그 진리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래는 맞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짧게만 적용하는 말씀만 드리고 바로 기도에 들어가면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역자 본인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이거는 저 같은 풀타임 사역자 말고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가장 먼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역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면은 영적인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